오늘 이 본문 되게 중요합니다. 이사야 59장 21절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교회 한 해 원단 메시지는 이사야 60장이기 때문에 이사야 59장 21절 말씀을 실현해야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때문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특별히 오늘 언약 전달자 이 이사야 59장하고 60장은 이어집니다. 59장의 시작서부터 이스라엘이 왜 무너지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너네들이 왜 문제에 걸렸는지, 왜 포로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8절로 9절에 보면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8절 그들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고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든대요. 그리고 길을 받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9절에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빛을 발하는데 어둠뿐이래요. 본문을 읽어보세요. 밝은 빛을 발하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하고 있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맹인들 같대요. 눈이 없는 자 같대요. 어느 정도로 죽은 자 같아요. 저 사람 죽었다.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너네들이 회개하고 20절에 죄에서 떠나라. 이사야 59장 20절에 죄에서 떠나라. 그리고 3대 동안 언약 전달해라, 진짜. 너 입에서와 후손의 입에서까지 영원토록 말씀해라. 그게 네가 해야 될 일이다. 그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이사야가 되게 중요한 말씀 많이 알아요. 근데 그게 자 일어나자 이게 아니에요. 그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여기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후대 사역하라는 거예요. 렘넌트 사역하라는 거예요. 그게 네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죽은 자 같은 정도로 지금 완전히 황폐한 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기적인지 아세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끝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모든 문제 끝냈다 걸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죄를 떠나서 영원한 언약을 3세대 동안 신앙가는 세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몇 년 됐죠? 저는 진짜 너무 한이 되거든요. 우리 언약이 보통 언약이 아니거든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보여야 성경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고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가 되게 중요해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미 지금 캄캄한데 네가 이 말씀으로 3대 사역 안 하면 완전 죽는 거다 하는 거예요. 이거 사역하면 재물을 몰고 올 거고 이방 나라에서 올 거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거다. 너 지금 아무것도 아닌 천을 이룰 거다 그러잖아요. 60장에 마지막 절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후대를 남겨야 돼요? 복음운동, 전도운동 이어나갈 남은 자 렘넌트를 남겨야 되거든요. 지금 교회 멸망시대거든요. 후대 무너지고 있거든요. 흑암 문화에 다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주일학교 제가 그 논문을 딱 2가지 썼는데 다 주일학교에 어린이에 관련돼 썼는데요. 지금 주일학교 우리나라 전 교회 통틀어서 10명 이하가 50% 넘어요. 10명 이하.
20명 이하 12%, 30명 초과된 거 4%. 여러분, 교회 이탈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초등학생이에요. 교회 이탈 제일 심해요. 50% 넘어요.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이 초등학교 때. 교회에 막 놀러 갔다가 왔다가 등록했다가 안 가고 이런 경우가 진짜 많은 데가 초등학생이에요. 그 다음이 중학생이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이거든요. 왜 모세가 제자 사역했는지 아셔야 돼요. 신명기 31장 읽어보셨나요? 신명기 31장에 모세가 여호수아 세우면서 말을 해요. 그게 여호수아 1장하고 연결돼요. 봐보세요. 모세가 이미 한 말이에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받는 땅 다 줬으니까 너는 요단강 건너갈 거니까 언약을 먼저 얘기해요. 모세가. 여호수아 세우면서 한 말이에요. 그게 여호수아가 언약 붙잡았잖아요. 그거를. 이게 중요해요. 같이 대조해서 읽어보라고요. 세계복음화의 최고의 방법은 제자 사역이에요. 후대 사역이에요. 이게 얼마 못 가서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모세 그 언약, 그 세대와 다른 세대가 세워진 거예요. 다른 세대. 다음 세대여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세워져. 어떤 다른 세대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아니,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믿고 왔는데 하나님을 몰라.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몰라. 요단을 건너가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막 함락시키고 다 했는데도 몰라요. 이게 교회사의 싸움이에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우리도 그 교회사에 지금 걸려 있구나. 그게 너무 한서려요 지금. 이 후대 사역은 진짜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 어린이 사역만 20년 넘게 하는데 저는 여기 지금 계신 분 중에 여기 한국 코타 충주 리조트에 가신 분이 있었을 거예요. 중고등학생 때 거기 가서 수련회 한 거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전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때가 지금 앙성에서도 수련회 했었거든요. 기억하는지 모를 거예요. 지금 캥싱턴 리조트에서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코타로 갔는데 지금 거기 없어졌습니다. 다 지금 페어예요, 페어. 그때는 초등 수련회 하면 너무 좁아갖고 앙성 그 킹스턴 리조트인데 지금 거기서 하면 꼭대기랑 맨 밑에서 하고 영상으로 하고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다음 이제 코타를 갔는데 여긴 또 엘리베이터 때문에 막 다 대기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덕평 간 지가 거의 한 1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덕평은 좀 편하죠. 시설이 좋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던 2030, 2080은 5년 남았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저는요, 지금까지 왜 이렇게 사역을 했냐? 저는 이게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해요, 지금도.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태어났고,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제일 한 게 뭐 부모님한테 많이 배운 게 아니라 추억도 있고 흡수된 거 되게 많아요. 오늘 이 이사야는 3대 동안 영원하도록 말씀해라 이거.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이 영원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해라. 신명기에도 나오잖아요. 6장 4절로 9절에 나오잖아요. 길을 갈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뭐 할 때든지 오직 하나님 마음에 새기고 그게 유대인의 아주 중요한 키예요. 우리나라에만 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한에
있고 뭔 말인지 몰라요. 외국인들은 한이 뭔지 몰라요. 다윗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백발이 될 때까지 주의 능력으로 힘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후대 사역해야 돼요. 이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 나 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시편 127편 1절로 5절에 이 시편 127편 한 편이거든요. 저도 여기에 시편 127편 3절 가지고 제 아들 이름 지어진 건데 뭐라고 나와요? 1절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성, 우리 집을 지켜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를 위해서 지켜주셔야 돼요. 파수꾼이 돼서 깨어 교회를 세우고 아이들이요 원수를 만날 날이 와요. 지금은 몰라요. 이제 청년 대학생 가면은 이제 세상에 물들면 거기에 불가능하구나 알아요. 안 되는구나 알아요. 그 전에는 할 수 있다 막 하다가 이제 막 무너질 때 그때 그리스도가 나와요. 지금은 잘 이런 거 적용하고 이런 거 잘 안 돼요. 이 마지막 절에 원수를 만날 때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숙치 해소가 아니라 수치 해소하려면 언약이에요. 그리스도 최고의 무기예요. 시대 운동해야 돼요. 화살같이 갑니다. 세월. 성경에 나와요. 꼭 읽어보세요. 시편 127편. 예레미야는 뭐라 그랬냐?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이걸 말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대요. 이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한이에요. 예레미야에. 그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2장 11절에 보면 눈물이 너무 많이 흐르고 막 창자가 끊어져서 간땡이가 간 있죠. 간이 땅에 쏟아졌대요. 왜요? 후대들이 패망하여 길거리에 기절돼 있거든요. 그걸 보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막 이게 떨어진 거예요, 지금. 렘넌트들이 지금 길거리 기절하고 있다는 게 영적 사실로 보입니까? 이게 나를 더 오직하게 만들더라고요. 야, 이거 후대 사역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절대구나. 이거 사단이 제1 공격이구나. 그거 알아요, 저는. 하나 더. 에레미야 애가 4장 4절에 보면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혀가 천장에 붙었대요. 아이들이 떡을 구하는데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추수할 곳은 많은데 추수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떡을 떼어 달래는데 먹을 거 달래는데 먹을 거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렘넌트 이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한 100명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 이름 다 외워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 돌아갑니다. 돌아가야 돼요. 아이들 이름 웬만한 거 알고 있어요. 선생님들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아이들 이름 몇 명인지 지금 새신자는 누군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또 뭐 부서가 큰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함께 협력 사역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진짜 누구든지 필요하면 줄 수 있을 정도로 한이 돼 있어요. 교사는 저는 영혼 사랑하고 렘넌트 사랑하면 저는 사역 된다고 보거든요. 그 본질이 전달이 되는 거지 스키 테크닉으로 아무리 해도 저도 PPT 잘하거든요. 잘해서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이들 알아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가르치라. 늙어서 떠나지 않으니까 마땅히 가르쳐주라. 오늘 성경구절 써놓을 건데 여러분 꼭 적으세요. 교사들은 꼭 적어서 정독해서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8장 12절에 보면 사단이요 성에 불을 지르고요 장정을 칼로 죽여버리고요 어린아이를 맺히고 아이를 뱀 부녀를 배를 갈라요. 읽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후대 재앙을 했어요. 지금까지. 하나 또 얘기해 볼까요? 열왕기하 9장 19장 3절에 보면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 이게 무슨 날인지 아세요? 아이들이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에요. 해산을 해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후대 사역해야 되는데 후대 사역할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먹이라. 집중 공략하고 있거든요. 모든 후대들을 나의 강에 지금 던지고 있거든요. 여기 쿠팡에 보면은 그 걱정 인형이라는 거 쳐보세요. 그럼 쿠팡에 걱정 인형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걱정 인형 아시나요? 모르죠. 애들이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공포를 막 겪고 잠을 못 자니까 이게 그 가테말라에서 유래된 인형인데 쿠팡 쳐보세요. 애들이 얼마나 많이 사는지. 걱정 인형이에요. 그 걱정을 누구에게 맡겨요? 인형에게 맡겨요. 기도 안 하면 그렇게 돼요. 부모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고요. 왜요? 관심 없어요. 아이들이 뭐에 관심인지도 몰라요, 부모님들이. 저는 이것 때문에 지금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하는데 사실 드러나지도 않아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헌신은 헌신대로 해야 돼요. 수련회도 제일 힘들어요. 어린이 수련회가. 근데 보람돼요. 그게 있으니까. 한이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자랐으니까. 저는 그 어렸을 때 복음 들었어야 되는데 복음 못 듣고 종교생활로 왔는데 너무 한이 돼요. 근데 지금 아이들 보면 나보다 낫다. 항상 생각해. 나보다 낫다. 나보다 훨씬 낫다. 쟤네들이. 왜냐? 쟤네들은 지금 복음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 듣고 자랐나요? 여기 잘하신 분 많지 않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커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것도 커요. 불신자로 자라는 것보단 나아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이 교사의 한이 없으면 사역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교사의 이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영적 존재니까요. 영적 존재고 영적 문제를 알고 있고 영적 상태가 돼야 영적 서밋이 되거든요. 신앙의 최정방에 있는 그러니까 신앙의 최정방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선지자와 교사가 팀에 대해서 나간 거예요. 왜?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같이 경험해서 가고 있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아이들은 벌써 다 알아요. 스마트폰 얼마나 잘 만지는지 몰라요. 태어나 보니까 아이패드인데요. 뭐. 엄청나게 급변하는 시대에 변하지 않는 복음 전해줘야 돼요. 그러니 내가 풍성하지 않으면 질리는 복음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성경을 안 본다. 지금 회개해야 돼요, 진짜. 우리부터. 애들이 성경하고 성경 읽지 않고 예배 힘들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거. 끌려와야 돼요. 왜? 그래요. 왜? 다. 안다고, 간다고! 그래요, 다. 우리가 지금 복음으로 풍성하냐, 이 말이에요. 진리는 복음 나도 지금 알고 있냐, 이거예요. 더 알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복음의 그 깊이와 넓이가 엄청 많은데 그냥 아는 걸로 그치지 않냐, 이거예요. 매일 만나야 되고 매일 누려야 되는데 이 문제 보는 눈에 열리고 그 문제에 해답되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지를 그 풍성한지를 모르면 계속 똑같은 지식만 전달해야 돼요. 지식으로 안 되거든요, 아이들은. 질려, 이미 학교에서 지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질려요, 애들이. 여기는 진짜 고민해 봐야 돼, 이거는. 그럼 나는 성경이 있냐는 거예요, 나는. 진짜 기도하냐는 거예요. 근데 애들 보고 하라고 하니까 나도 하는데 하라고 하니까 이게 또 안 받는 거예요. 언밸런스예요. 그래서 이 영적 상태가 진짜 중요해요. 내가 지금 최전방에 있으니까 내가 흐트러지면 우리 부서 다 죽는다. 저는 그 생각 늘 하거든요. 왜 담임이니까요. 제 영적 상태가 우리 교회 상태니까 내가 영적으로 서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진짜 많이 싸워요, 저도. 많이 갱신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한 거 없다. 나는 진짜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기도 스승이 돼야 돼요. 기도가 뭔지 알려줘야 돼요. 기도의 유산이 얼마나 큰지 기도가 계약된 거 미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있거든요. 후대 사역 해야 되는. 안 그러면 신학교 때 그런 논문을 저는 어린이 논문만 썼거든요. 지금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건 시편 127편인데 시편 126편에 보면은 1절로 6절에 보면 여기 어떤 배경이냐면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하는 날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1차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하고 난 일이에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성경 읽어보세요. 꿈을 꾸는 것 같다. 읽어보세요. 거기에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에 보면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노래, 그게 제일 많아요, 주제에. 그러니까 예배드리면서 가는 그 마음이 시편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꿈꾸는 것 같더라. 너무 기쁘고 너무 신나가지고요. 여기에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꼭 울어야 되냐? 안 울어도 돼요. 근데 그 마음이에요, 마음. 진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우리 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냐는 하나님이 아세요. 기도 스승이 돼야 기도 유산이 남겨져요. 기도가 계약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 친구를 두고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계약을 뒀냐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랩런트를 두고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럼 달라요. 정리부터 시작해요. 편집부터 시작한다는 게 애들이 뭐에 관심 있는지 편집부터 시작해요. 그럼 보여요. 기도 제목이.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에 진짜 파수꾼이 되라고 하잖아요. 쉬지 못하게 하라. 왜냐,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응답하시니까. 진짜 아이들을 두고 쉬지 않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그거 양심으로 내가 진짜 말할 수 있냐는. 그러니까 바울이 본받으라는 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과 그 열정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쉬면 죄를 범하는 거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내가 기도하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주여 주여 하나요? 생각이에요, 생각. 그 아이들을 두고 정시로 생각해 주세요. 그 학교를 두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요, 사무엘하 24장 25절에 하나님이 기도하면 재앙을 그칩니다. 그 어떤 부분이든지 임계점이 있어요. 물이 갑자기 끄는 게 아니에요. 불 켜자마자 끄는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100도 넘어가야 끓어져요. 그 아이들을 공감해주고 소통해주고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됐을 때 임계점이 와요. 애들은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기분 나빠하는 거 딱 보면 말은 안 해요. 늦게 오면 표정에서 벌써 딱 잡아요. 그냥 초능력으로 이 막 눈빛을 딱 잡아요. 그러면 걔도 이미 벌써 마음이 딱 시달리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왜냐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후대 앞에서, 역사 앞에서 애들이 나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나타나는 시간이 아니라 저장되는 시간이에요. 완성되는 시간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시간이라고요. 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제 썸밋으로 가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을 내가 봐줘야 돼요. 이해해주고. 근데 그렇다고 너무 놓으면 안 되고 그걸 하나님이 지혜롭게 잘해줘야 돼요. 근데 어느 교회는요, 제가 가보면 잡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분위기예요, 분위기. 그 교회 분위기가 아이들이 그 분위기에 휩싸려 가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 영적 분위기, 기도 상태가 그 아이들을 싸우지 않고 잡아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말하면 예? 다 이 귀도 있는데 못 알아듣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거 잡는 건 저는 기도밖에 없어요. 이 회의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으니까 아이들 두고 진짜 본격적으로 기도 운동 해야 되겠구나. 그게 제 마음에 되게 커요.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진짜 3대 복음 저는 2대라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원로목사님 1대고 저는 중간에 있는데 제가 이걸 제대로 전달 안 하면 이건 못 가요. 우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나쁘냐 틀리냐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후대들은 진짜 뭐가 복음이지? 라고 할 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다 흔들려요,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다 흔들리거든요. 이게 복음이냐, 복음이 아니냐, 이 기준도 아직 다 흐트러져 있거든요. 물론 존중하고 다 하는데 사실 제가 이번에 수련회 하면서 제일 느낀 게 애들 다 결단하고 왔거든요. 선생님들도. 같이 울었어요. 눈물 나더라고요, 진짜. 그래도 랩노트 사역해야 된다. 여러분, 거기에 얼마만큼 한이 있냐고요. 후대 아니면 안 된다. 이거. 1세대들이 지금 흐트러지는데 우리 후대들은 바르게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많은 얘기를 나누는데 여러분, 진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제1싸움입니다. 제1싸움. 이 복음을 유지하고 지속하고 보존시키는 거 너무 중요해요. 지금 복음이 희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랩넌트 전도운동을, 복음운동을 이거 유지하고 지속하고 보존시켜야 되는 거, 순수복음, 완전복음, 오직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이 바톤은 너무 중요해요. 바톤. 전 세계에서 미국이 달리기 제일 잘하거든요. 400m 계주가 있는데 미국이 맨날 떨어졌어요. 바톤 터치 못해갖고. 400m 계주를 70년 동안 못 탔어요. 올림픽에서. 맨날 1등하는 애들인데 그게 요번에 또 파리에서 또 떨어졌어요.
그 전에 일본에서 떨어지고 베이징에서 계속 떨어지니까요. 이 바통의 저주라고 나오더라고요. 이 검색해보면 나와요. 그렇게 훈련 되게 잘하고 다 했는데 그 결승에서 떨어졌어요. 결승에서. 근데 달리기는 미국이거든요. 저번에 여자 400m 져가지고 이번에 다시 복귀시켰거든요. 남자는요 지금까지 계속 떨어져요. 평상시에 예선까지 계속 1등하다 결승에서 떨어져 또. 바톤 터치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훈련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세계 1등인데. 그 바통의 저주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 싸움이에요. 후대. 저도 그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 오셔서 가장 얘기한 게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세워줘야 된다.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3절 5절에 통해야 돼요. 메시지가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눈물이 통하고 마인드가 통하고 통해야 돼요. 교사들끼리도 통해야 되고요. 교회랑도 통해야 되고요. 강단하고도 통해야 되고 만나지 않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그 아이들도 같이 통하고 기도하고 이게 돼야 되거든요. 다 따로 놀면 안 돼요. 바울은 디모데와 통했어요. 나이 차이가 많았거든요. 나이 차가 큰데도 디모데는 아들인 것처럼 편하게 소통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믿고 맡겼어요. 힘들 때 네 디모데 네가 가. 네가 빌립보 현장 가. 데살로니가 가. 그랬어요. 전도하는 눈물이 통해야 돼요. 복음 운동과 눈물. 이 복음 운동의 가치가 통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제가 보는 관점은 저는 100년 넘어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100년 넘어야 된다. 근데 100년 못 넘었어요. 지금까지 역사상. 우리 50년도 안 됐거든요. 지금. 되게 한이 큽니다. 저는. 눈물이 통해야 전도 훈련시킬 수 있어요. 은혜 받아서 전도 훈련시켰어요. 군사로 경기하는 자로 농부로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전도운동 시키려면 복음운동 훈련시키려면 통해야 돼요. 통하지 않고서는 훈련이 안 돼요. 맞죠? 그래야 현장에 가서 실제로 복음과 그 전도를 체험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가 성경 읽어야 되는 거야. 네가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 들을 수밖에 없어. 그래야 네가 바르게 되는 거야. 그게 진짜 교훈이야. 넌 어려서부터 성경 들었으니까 성경이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 너를 온전케 하는 거야.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시대가 급변하는데 너는 변하지 않는 복음, 성경 말씀을 늘 붙잡고 다녀야 돼. 이거는 체험시킬 수 있다고요, 지금. 체험시켜줘야 돼요. 근데 체험은 본인이 해요, 또. 시간이 지나면. 지금 체험하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진짜 체험은 대학 청년부에 드러나요. 그때 알아요. 그때 본인이 그래서 엄마가 계속 일어나라 갖고 교회 오게 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지금은 맨날 엄마 아빠랑 싸우죠. 막 갈래 말래 뭐 안 가! 뭐 싸우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청년대학부 때. 저도 그랬고요. 우리 한 가지 예로 우리 햇님 사모님 대학생 때 만났나? 청년 때 만났나? 그래서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잘 안 됐어요. 걸린다니까요. 수련회 가서 걸리건 뭐 어디 가서 걸려요. 걸릴 때가 많아요. 신학원에서 걸리건 어디에서 걸려요. 걸려서 부딪히는 날이 와고 본인이 상황에서 거치는 날이 와요. 그래야 차세대 지도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얘기했다시피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두고 명하노니 너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 전파하라.
사람들은 바른 교훈 받지 않아요. 자기 사용만 해요. 자기가 좋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거 듣지도 않아요. 메시지도 그렇게 해요, 목사님들이. 하면 시험 들까봐 그거 빼고 얘기해요. 아니요. 가감하지 말고 얘기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달려갈 길을 갔다. 지켰다. 이게 차세대 지도자예요. 좀 이렇게 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 저는 다락방 운동에 정신이 있거든요. 정체성이 있거든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왜 안 됐는지도 알고, 그리고 복음 받아서 내가 어떻게 변한지 알고,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하면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 확실히 알고, 그래서 지금 있는 거예요. 내가 체험해보고 이게 맞고 교리가 틀리지 않고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교리적으로도 맞고 내가 성경적으로도 맞고 내가 신학 공부도 다 해봤고 이거 맞다.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면 저도 여기 자리에 없을 거예요. 교리적으로 문제가 됐거나 신학적으로 문제됐으면 저도 못 있어요. 제가 체험해서 있는 거예요. 야다의 야다. 알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것도 맞고 이건 성경적 전도운동 맞구나. 이 5가지 기초는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가 답이 나니까 안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다락방 우리 부목사님도 다락방 전체 한다고 했는데 진짜 다락방 운동 해야 되잖아요. 나 개인 다락방부터 먼저 해야 돼요. 개인 영적 상태가 그래서 진짜 중요해요. 보는 눈이 달라요. 문제 보는 눈도 다르고 사건 만났을 때도 다르고 다 달라져요. 그리고 진짜 기도 후견인 되세요. 기도 스승이 돼야 돼요. 기도도 가르쳐 줄 만큼 기도화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본인이 찾아가도록 하는데 내가 기도가 통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보면 압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 보면 알아요.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요. 말은 안 하지만 알아요. 은혜 받는지 은혜 안 받는지 알아요, 여러분. 지금 간절한지 뭔가 붙잡았는지 알아요, 말 안 해도. 왜요? 통해요. 영은 통한다니까요. 끼리끼리 만난다니까요. 2단이 2단끼리 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그거 알려줘야 된다고. 지금 대학생들도요, 몰라요. 다락방이 뭔지 몰라요. 모르 애들이 수두룩해요. 어떻게 들었냐? 풍문으로만 들었어요. 그냥 그렇게 했더라. 초창기 때 그렇게 했더라. 그렇게만 들었어요. 실제로 안 해요. 지금 다 안 하고 있고. 그래서 대학생들도 지금 하나씩 처음부터 가르치거든요. 그 말은 한 번도 양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 애들이 수두룩하고 그 다락방이 뭔지도 모르고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그런 애들 진짜 많거든요. 그 말은 영접도 해본 적도 없고 해라 마라가 아니라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너무 무해요. 그거 보면서 딱 사태를 생각했죠. 대학생 때 마지막이구나. 근데 초등학생 때요. 현장 딛고 나서 보여줘도 돼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라 무당 집 들어가면 막 겁내가서 잘 안 데려가는데 중고등학교는 가도 돼요. 가서 확신 있게 좀 보고 와야 돼요. 제가 애들이랑 천주교, 야인 천주교 갔더니 앞에 써져 있어요. 원죄가 없는 말이요. 써져 있어요. 그 앞에. 대문 앞에 써져 있어요. 야, 원죄는 그리스도만 끝내. 거기 갔더니 써져 있어요. 창세기 3장. 하여튼 원죄가 없는 마리아 이렇게 써져 있다니까요. 왜 원죄가 없어요? 마리아가.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설명해 줘야 돼. 그래야 네가 이걸 분별할 수 있죠. 할 얘기는 많은데요. 오늘 이 본문 꼭 기억하세요. 내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정확한 언약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존하고 지속해줘야 돼요. 제가 왜 복음 누리는 기도를 맨날 하는지 아세요? 더 선명해지려고 그래요. 알아요.
잘 알아요. 다 외우고 있어요, 머리로도. 성경도 안 봐도 스토리텔링으로 다 알아요. 근데도 맨날 읽어요. 읽어야 돼요. 그 복음을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교육을 더 많이 들어요, 복음보다. 애들은요, 여러분 지금 인기 가수 이름 누군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저도 몰라요. 노래도 금방 외워요. 근데 성경 구절 외우라 그러면 못 외워요. 웃기지 않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부분을 통해서 임계점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면서 공감해주면서 애들이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해줘야 돼요. 너만 해라가 아니라 같이. 언약 전달자라는 거, 내가. 그러면 내가 언약적인 믿음, 언약적인 기도, 언약적인 예배, 이런 사람들이 언약적인 전달한 거지, 잘못하면 종교 전달자 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종교 생활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왜 노예 포로 속국된지 알고 더 이상 그거 안 하기로 결단한 거거든요. 오늘 진짜 아이들을 두고 기도만 시작해도 역사라고 생각하고, 또 하늘 가지고 진짜 렘넌트 운동 해야 되겠다. 저희 교회도 재정 따로 돌리는데 사실 렘넌트 사역은 돈 많이 필요합니다. 진짜 돈이 사역이에요. 선교를 가봤더니 돈이 중요해요. 그래서 빛의 경제 응답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는데, 우리 아동센터도 어린 사역이거든요. 그것도 두고 기도해 주시고, 교사들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교사가 살아야 교회 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미래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중직자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이클이 되다가 지금 또 흐트러졌는데, 은선이가 이거 연결돼가지고 이게 지금 사이클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무조건 돌려야 됩니다, 이거는. 어쨌든지 졸업하면 교사로 내려오고 계속 이게 순환이 돼야 돼요. 이게 진짜 우리 교회 전쟁입니다, 이건. 기도해야 돼요. 이거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학교 훈련받은 애가 다시 교사로 내려오고 계속 이게 순환돼야 교회는 살거든요. 이게 좀 대학 청년 올라가면 그때부터 소멸되면 안 되고 교사로 내려와야 돼요, 무조건. 여기에 좀 같이 기도하고 언약 전달자의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교사들 되시고, 힘내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진짜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마음 담은 것만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큰 마음 담고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사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다 주일학교 교사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교사,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예요. 그게 맞아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복음 증거하고 또 유지하고 지속하고 보존해서 하나님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